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5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시공간의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렇게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늘 고대하는 그런 천국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육신까지도 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슬픔 없고 죽음 없고 또 고통 굶주림도 없는 전쟁도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동안에도 비록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 이렇게 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가도 생각해 보고요. 2024년도 오늘 며칠 남지 않는 그런 삶이라 또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가정에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어떤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반대로 맨날 집에 들어가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싸움 소리가 나고 막 전쟁 중이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 우리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 돼야지 된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몇 주 전에 제 동서되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전 봉헌식 한다고 해서 같이 참석했어요.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교회 나올 때 기쁨이 아니라 또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감을 안고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스트레스로 나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힘들게 지내고 또 불안하면서 지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곳은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 지옥.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다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나오실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그 일로 염려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운영해 가시고 또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스림은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의 복락이 있어요. 20절부터 23절 또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얼마 되지도 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어린아이가 죽는 일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다 이제 100세 인생 시대다 그러면서 100세 인생을 꿈꾸지만 실제로 헤아려보면 100세 채우는 사람 손에 꼽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다 약속하셨고 사망에 이르러야 될 자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쌀떡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양식에도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누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을 때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화평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함께 더불어서 누가 누구를 해치고 또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서 화평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아직까지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화해하시고 화평을 이루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발복설명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서운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거,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주변의 환경이 변해서, 사람이 변해서 화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평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누군가 원수로 생각하고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올 한 해 가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답게 사는 이 한 해 마무리, 또 새로운 2024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